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병든 자도 치유되고요, 이 가난한 자를 서로 도우며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 여러 가지 핍박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온갖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 개인의 그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시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요, 이 교회의 부흥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요,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어느 정도의 그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는요, 이 로마의 황제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헤롯을 팔레스틴 전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대리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상이나 어떤 생활이나 종교적인 것 어느 것 하나 이 로마와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섬긴다? 로마의 문화와 그 음식들을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열심당원들과 같은 극단적인 유대인들은요, 게릴라식으로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늘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눈에 걸리는 아주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헤롯이 대리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당연히 헤롯은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유대 사회를 아주 정갈하게 만들어 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헤롯이 그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류인,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주류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헤롯은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헤롯의 정치적 전략의 첫 희생양이 오늘 본문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까?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 사도가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한 개인의 야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헤롯이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베드로 사도마저 지금 잡아 들여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면 이 지역을 쉽게 통치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 이 베드로의 죽음은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요, 초대교회의 큰 기둥인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예루살렘 교회,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의 낙심과 이 성도들의 두려움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그 한 번에 몇천 명씩 회심했습니다. 한 번 설교로 3천 명이,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영향력을 주었던 이 사도들, 이 두 기둥과도 같은 그 사도의 부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주었을까요? 게다가 이 큰 리더들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제 자신들도 리더가 없는데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위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포기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이 위기 때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갇힌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을 만난다면 교회는요 그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성도가 있을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진 성도가 있을 때에, 시험에 든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간구는 크게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위기와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매 순간 행복하십니까? 늘 멋진 삶만 펼쳐져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면서 온갖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들, 또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하나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없는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모든 문제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 포기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요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1000번을, 아니 10,000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극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요 너무나 흥미로운 그 본문인 것 같은데 7절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사가요 지금 눈치 없이 자고 있는 깊은 그 잠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냅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잠이 덜 깬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속옷 단단히 여며라. 너 발에 샌달에 그 끈을 단단히 묶어라. 너 겉옷 주워다가 빨리 입어라.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에 부모가 그 아이들의 옷을 하나하나 챙겨주듯이 오늘 천사를 시켜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롯으로부터 또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2번째로요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시고 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꼭 맞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지요. 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이유를 보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의아한 장면이 조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옥에서부터 구출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빨리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 이때 로데라는 여종이 이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사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문 여는 것도 까먹고 베드로를 열어주지 않고 다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엉뚱합니다. 15절에요. 이 여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미쳤구나. 아니에요. 참말이라니까요. 이 여자아이의 말은 끝까지 무시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야, 그렇다면 네가 본 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야, 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모습은 혹시 없으신지요? 기도하지만 정작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경험 안에 한계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답정너가 우리는 때때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틀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틀에,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오지 못하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그 대문 앞에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그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큰 위기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23절 띄워주십시오. 23절을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요 5일 동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과 위기들도 이와 같이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긴 초대교회는 이제 베드로 사도에서 바울 사도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과 위기 후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며 기도하시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